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체제 전쟁이라 그리 말하죠. 체제, 정치적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갈 것인가, 그 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두 개의 정치 체제가 존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체제가 존재합니다. 물론 왕정도 있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어집니다.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인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물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자를 세우겠죠. 분명히 알 것은 앞으로의 세상, 멀지 않은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권리가 없어집니다. 각 나라에서 그 체제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체제가 등장하는가? 공산사회주의보다 월등히 더 악독하고 악랄하고 더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의 체제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지만은 목사님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물론 맞지. 그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 체제는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보다, 중공보다,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독재를 하려는 사람 반 마귀 반 아시죠? 반인 반마. 후 3년 만에 되면은 반은 사람인데 반은 무적인 소울론, 그 짐승이 들어가서 존재하는, 옛날 어떤 말에 쓰던 이 반인 반마, 뭐 요런 사람 반 마귀 반, 요런 그 실제로 등장합니다. 거기 짐승입니다. 거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 그런 만화에서만 등장할 법한 그런 서토리가 등장합니다. 앞으로 천연왕국까지 되면 제가 말한 은하철도 9구 등장한다고, 그런 세계 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통치하는 이 마지막 세상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수파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체제로 가기를 원하지만, 물론 어느 선까지는 그리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그리 갈 수 있지만은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체제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체제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온 채널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등장할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일곱 머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열뿔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도 있고, 세상 나라의 마지막 통치자 즉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깨어나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신부단을 시키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아멘. 즉 그리스도 짐승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은 세계 정부주의자들입니다. 신세계 질서라고도 합니다. 그림자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런 자들. 그림자 정부란 말은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실존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그림자처럼. 거기 세계 정부주의자들입니다.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감시할 것을 계획하고서 기후변화, 팬데믹, 백신,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666 짐승의 표 등을 준비하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나누어서 통치할 것인가? 5대의 육제주 온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몇 개? 10개입니다. 10개의 권력으로 재편해서 새롭게 세계를 나누어서 신세계 질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이미 10개의 권력으로 세상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눈 최초의 조직이 로마 클럽입니다. 로마 클럽. 이 로마 클럽은 서유럽, 유럽도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동유럽과 서유럽이 있습니다. 동유럽은 그 러시아 쪽에 붙었습니다. 서유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로마 클럽은 서유럽 국가들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결성한 국제적인 미래 연구기관입니다. 국제적인 미래 연구기관이 로마 클럽입니다. 이들은 과거의 로마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조직이 로마 클럽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들이 1973년에 이 세상을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이 세계를 단일 정부, 한 사람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단일 정부, 이것을 세계 정부주의자란 말입니다. 단일 정부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들이 로마 클럽이고 비밀결사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 10개의 권력으로 나눌 때에 첫 번째, 북미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트럼프가 딱 집권하면서 2025년 1월 21일 2기 집권하면서 글란더, 저 우리 거야,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 땅입니다. 근데 자기 거래. 그 다음에 트럼프가
너 카나다, 너 우리한테 속해야 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카나다를 너 미국의 51번째 주야, 그리 말합니다. 이거 그냥 노는 말이 아닙니다. 북미 공동체, 신세계 질서에서 첫 번째 북미 공동체가 미국, 카나다, 그린란드입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북미 공동체로 딱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딱 나오자마자 카나다가 너는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야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카나다 총리가 성에 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 국제 그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카나다 위에 있는 그린란드, 그 북극의 땅, 그거 미국이 우리 거라고. 뭐 그 지금 덴마크가 사실 집안은 그 덴마크 땅이 근데 자기 거라고 하죠. 왜? 그리 됩니다. 그것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에 딱 나눠버렸습니다. 북미 공동체. 두 번째, 유럽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국에 들어있는 한국, 일본, 중국을 묶은 동북아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동유럽을 포함한 러시아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동남아 지역, 이것을 보고 아시안 공동체라고 건정을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남미 공동체입니다. 일곱 번째, 아프리카 공동체. 여덟 번째, 인도 파키스탄 그 주변을 묶은 인디아 공동체. 아홉 번째, 중동을 포함한 터키 공동체, 오슬람 제국 권역입니다. 열 번째, 오세아니아 공동체. 여기서 약간의 변동과 수정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 10개의 권역을 8개로 또 축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증가하는 이 종말론자들 가운데서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나눈 이 신세계 질서의 10개의 권역을 열 뿌리라고 하고 거기서 나올 통치자를 열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봅니다. 궁극적으로. 과거 로마 권역에서 시작된 이 열불과 열왕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짐승은 과거 단순하게 로마 제국의 영역에서만 왕이 아니요, 온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온 세계의 정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은 여기서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온 세계 10개 권역의 열불과 열왕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확장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도 열불과 열왕이 나옵니다. 열발가락이 나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것이 밑그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미 세계 정부주의 그리 나눠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 일반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신세계 질서하면요 음모론자랍니다. 세계 정부주의 음모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말이 돼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민주 체제 없어집니다. 절대 없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도 제가 계속 우리나라 자유 대면 체제를 욕을 했어.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8대0으로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선을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 대통령 출입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결국 열불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마치 전 3년 반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전 3년 반까지는. 그것이 오늘 계시록 17장 13절에 나옵니다.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열불의 열왕이 자기들의 모든 나라를 짐승에게 넘겨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 짐승이 홀로 독재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 나와서 한일의 동안에 평화주의에 med을 때는 세상의 평화주의자로 나옵니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은 집단 지도체제가 됩니다. 집단 지도체. 그러다가 열불 열왕이 자기들 나라를 넘겨버려. 그럼 이때는 강력한 독재 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는 그래도 이 나라에 다음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3년 반까지는 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자도 전 3년 반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기 있어. 물론 환란과 심판과 천재지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제 안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면 이는 급속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의 손에 있어.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운명. 다니엘서 2장. 그러니까 무슨 기도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세워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 말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래. 있을 수 있습니까? 매국노지, 매국노 중에 매국노지. 바벨론에 항복하는 주님 살려주겠대.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비유를 들 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어떤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최상급의 무화과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은 주님이 최상급의 무화과로 여겨주고, 항복하지 않고 애굽에 가거나 반응하는 자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로 주님이 쳐버리겠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유다는 망했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돼.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의 고통 이후에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 그런데 그 계획에 반하는 자들은 주님이 극히 악한 무화과로 보겠대. 말이 안 되지만 그 계획에 순응하고 항복한 자는 극히 좋은 무화과로 주님이 여겨주겠대. 아멘.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대선에서 기도할 때 주님 자유민주주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체제 없어집니다. 자유인수 없어집니다. 강력한 짐승의 정부가 들이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되고, 우리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이것을 가야 되고, 거기 지금 이 세상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은 여러 왕의 때,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왕의 때 말합니다. 발가락은 10개요. 하지만 열왕이라는 이 지칭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왕들의 때에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측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벨론부터 바벨론 정금머리, 그 다음에 메데바스의 은가슴과 두 팔, 그 다음에 헬라지구 그리스의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로마 제국. 이 종아리 로마에서 나오는 넷째 나라가 종아리 로마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할렐루야.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으로 흘러갑니다. 그 종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이후에 파생돼 나올 열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 넷째 나라가 강력한 로마고, 이 망했던 로마 제국에서 다시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일어나는데 이것이 열 발가락, 여러 왕의 시대라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시기를 이 열왕의 때에, 이 열발가락 열왕의 때에 이 땅에 주님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은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주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그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되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로마가 망하고 그 로마의 뿌리에서 한참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연합하여서 하나의 집단 체제를 만들 때 그때 주께서 주님의 나를 이 땅에 세우게 된다.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떠인 돌이 와서 우상을 깨버린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언제? 열왕의 때에, 열 발가락 여러 왕들이 집단 체제를 이룬 그 때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것은 거의 환난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적 그리스도. 짐승 적 그리스도가 환난 후방에 들어가서 강력한 독재 체제로서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떠인 도르신 예수님이 우상을 깨버렸듯이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의 그리스도,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그 말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오다. 그것이 뭡니까? 천년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언제 세워집니까? 후 3년 반을 통해서 짐승의 기사가 끝이 나고 주님의 지상 재림함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열왕의 때에. 할렐루야. 망했던 로마 제국 영역에서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공동체가 유럽연합입니다. 처음에 구주경제공동체였습니다. 유럽경제공동체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유럽연합으로 결성하고, 그리고 1970년에 이 로마 클럽이 1968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73년에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는 신세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로마 클럽도 과거 로마의 영광을 재현한다. 그래서 클럽이 뭐요? 로마가 된 거예요. 이유 마찬가지. 하나의 그 갈망과 영광을 꿈꾸면서 등장한 그들, 로마 연합, 로마 클럽, 유럽 연합, 로마 클럽. 다니엘서 7장.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사루 2장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지만 막는 자가 있어서 드러나지 못했지만 이미 다 활동했습니다. 그림자 정부에서, 이 로마 클럽에서 신세계 질서주의자들이, 세계 정보주의자들이 기후변화, 팬데믹, 백신, 짐승의 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이 전자화폐 다음이 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4월 1일부터 시범 케이스로 쓰고 있는 이 전자화폐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QR코드 좀 생겼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 은행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결제한다니까? 근데 제가 그 영상을 MBN 뉴스를 올리고 나서 제가 그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그럼 이 폰 분실하면 어떡해? 통신장이 일하면 어떡해? 편리한데 너무 불안하다, 해킹되면 어떡해? 그 다음에 그 아래 댓글에서는 깨어난 자들이 많아. 아, 이거는 과거에 말했던 그 짐승의 표가 왔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범으로 운용돼서 6월까지 시범입니다. 우리은행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 1000명도 넘게 신청한대. 하루에 한 은행에 1000명도 넘게 신청해서 그걸 다운받는데, 그럼 써보면 편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자화폐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까, 한 용돈을. 할렐루야. 윤영 집사님이 다은한테 용돈을 줄까, 그러면 한 달 용돈 5만 원 줬어. 그런데 이 세계 정부주의자, 이 감시자가 이 용돈을 제한을 걸 수 있대. 학용품 사는 데만 쓰게. 그럼 우리 다은이가 친구 만나서 햄버거 먹고 결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가 거래할 품목도 제한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사는데 이 돈을 쓰는지를 다 감시가 가능해버려. 그럼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로 반겨되면
그 계좌 자체를 뭐버려? 묶어버려.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그러다가 이것이 휴대폰에서 분실되니까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온다? 몸으로입니다. 손으로, 이마로.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비웃었어.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딱 드러나니까 심각한데 그래요. 이는 약과입니다. 반드시 몸으로 옵니다. 손으로 옵니다. 이마로 옵니다. 그게 짐승의 표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전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세상은 찬물에 개구리 한 마리 집어넣어놓고 밑에서 서서히 불을 떼면요, 이 개구리가 몸과 물이 같이 데워져 가니까 자기가 삶아 익혀져 가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어. 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막 서서히 물을 끓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편리함입니다. 안전함입니다. 이제 돈 꺼내는 것도 싫어. 카드를 여러분 그 영상 맞죠? 지하철 지나가는데 그냥 지금은 요걸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 맞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에 카드 지급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몸에 소자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 그냥 끔삐하고 결제됐으면 한다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100년, 200년 걸쳤던 그 정부와 데이터와 그 문명의 발전이 지금은 하루이틀씩 이루어져 갑니다. 요즘 AI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사람 안 놓고 그 시간 사람이 나서 말한 거의 대부분 AI가 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성경을 들어보니까 이 AI가 대신 읽어.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래 호시아 6장 3절을 호, 6, 땡땡 3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읽는데 호시아 6시 3분 하더라고. 사람이 호시아 6시 3분 하더라고. 뭔지 아직 감이 없구나. AI는 그걸 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호시아 6장 3절을 읽어. 그 AI는 장이 없으니까 땡땡 있으니까 호시아 6시 3분의 1을 내가 직접 봤어. 들었어. 아, 나는 분간한데 진이 사람 같은데 사람같이 나와서 말했는데 여기 AI였네. 그렇다니까. 그렇게 빠르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늘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로 27절. 망상으로만 여겼던 성경 예언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세상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기사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가 20분에 주판 20분. 그 기차 지금 연구하고 있대. 자기 부상 열차요. 붕 떠서 통 안에서 뛰어서 가버린대.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이 뭔데? 연구개발 착수했더라고. 29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하대.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레일 위에 자기를 띄워서 그 자기 부상에서 가버려. 통 안에서 안 타고 가야죠. 그런 시대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7절로 24절 27절까지 봅니다. 천천히 17절 20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땅 세상 일어날 그 시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란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날이 있을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것이 후 삼는 바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10뿔은 땅의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 이 넷째 나라가 과거 로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한 다른 뿔이 바로 저 그리스도고 다니엘서 8장에 있을 작은 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0뿔 열왕이 어떻게 확장이 된다. 아멘.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이 10뿔 열왕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서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구상하고 세상을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었던 그 10개의 권력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것이 10뿔이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 열왕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11장 다니엘서 11장 45절 다니엘서 11장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라. 이것이 짐승의 최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갈이 나타날 것이요. 그런데 이 45절에서 그가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장막 궁전을 그의 화로운 궁궐을 어디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던 그 신의 산, 그 신의 산은 저기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엄청난 도시 170km의 직선 코스로 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랬죠. 그게 네옴시티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진행이 지금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다 거의 멈추었어. 근데 하나 완공한 것이 요겁니다. 장막 궁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궁전을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군의 후보를 8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 하나가 그가 들어있어. 아직은 몰라. 근데요, 이것이 170거리 직선 코스에 어마어마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니까 뭐 사우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해. 그러니까 많이 축소하고 막 그래. 그런데 지금 하나 완공한 것이 왕실궁전입니다. 왕실궁전 하나를 완공했대. 5개를 더 한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록같이 툭툭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퍼즐 맞추기처럼 다 맞춰져 버려. 지금 그런 입장. 자, 계시록 17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 시작.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이 10뿔 10왕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를 얻지 못한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게 되면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되고 잠시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다? 전 3년 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처음에 이 짐승이 구사를 합니다. 왜? 평화의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다가 후 3년 만에 되게 되면 13절이 이루어집니다. 13절 시작.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전 3년 반은 열왕과 짐승이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춥니다. 그러다가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이 10뿔의 열왕들이 자기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무슨 것이 통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 통치 권세가 왕의 권세죠. 이걸 짐승에게 다 줘버려. 이때부터 짐승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추고 독재자가 되어서 세상을 악행과 괴울로 포악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서 임금처럼 행사하던 이 10뿔 열왕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와 왕권을 짐승에게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 이것이 열왕입니다. 열왕 그들의 나라를 누구한테?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누가? 하나님 하셨대. 이게 성경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권력을 넘기는 것도 하나님, 왕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후 3년 만이 되면 10명의 왕은 빠져야 됩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영이 무정에서 올라와서 이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반인 반마가 되어서 세상을 전무후무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고 예언된 말씀이 된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야지 않으면 계속 열왕과 같이 통참, 이게 주님의 뜻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왕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권세와 나라 넘겨버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줄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역사 음모론자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모론자들,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아무리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계획하는 인구 감축론이 있습니다. 인구를 얼마만큼 5억으로 감축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온역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의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 벙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아남아 보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는 음모론이 아니요, 그림자 정부가 없는 말이 아니요, 신세계 질서주의자들이 거짓말이 아니요, 그들이 존재합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셔. 할렐루야. 그것이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심이니라. 결국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열불 열왕이 자기 나라를 짐승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이것은 후 3년 반쯤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후 3년 반쯤에 짐승이 온 세상의 통치를 딱 장악했을 때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는 강력한 행동이 사루 2장 4절입니다. 살후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살후 2장 4절. 사루 2장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세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세상 권력 다 잡았어. 정치인도 제정신이 아니야. 악한 영이 무정의 속에 들어와서 이를 완전히 잡아버렸어. 여러분, 마귀가 꿈꾸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꿈꾸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어떻게? 하나님같이. 그거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이뤘어.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누굴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겠습니까? 짐승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쩌면 그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성전한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딱 그게 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 소리 듣고 싶은가? 오죽하면 예수님께 제발 내게 절하면 하라, 사정하지 않았어요.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그게 마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소리 듣고 싶어하는지, 하나님 같이 듣고 싶어하는지 그 꿈을 짐승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세워질 거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데 아니 자기를 하나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금지시키고 감히 지가 하나님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맞아야 깨어나는 거예요. 좋은 시절에 깨어났으면 좋을 것을 꼭 그렇게 맞고 깨져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알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비치러 갑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밀실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사야 26장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밀실입니다. 밀실.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21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게까지 잠깐 숨을. 이 분노는 짐승의 분노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밀실에 들어갔던 유대인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은 지상 재림하심으로 짐승과 그의 승려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고 땅에서 죽은 산자의 심판을 먼저 집행하시고 그 산자의 심판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동안 주님 나라 세우시고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활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항상 그렇게 깨어있다가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뭘 기르자? 힘 말입니다. 힘. 주님이 오라 부를 때 올라갈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날마다 힘을 길러서 들마다 힘을 길고 기도의 힘을 길고 은혜 받아서 잘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인생들이지만은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신세계 질서주의자들이 이미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재편해 놓고 짐승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가까우고 있사오니 말씀대로 밭을 매다가도 갈 수 있도록, 맷돌 갈다가도 갈 수 있도록, 잠을 자다가도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게 하셔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일 전 7시 반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힘을 받고, 들림받을 힘을 받고, 세상의 힘을 받고, 예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첫 시간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강성해지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날마다 세임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